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그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두 나라에서 살죠. 하나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긴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람들마다 다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남북이 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은 휴전이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쉰다는 얘기인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터뜨려 주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게 감사한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 맨날 싸움이에요. 맨날 싸움해. 애들이 볼까 보고 혼나. 싸움을 해도 좀 저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잘 싸우는 걸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우걱대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그런 정쟁을 일삼는 걸 많이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상 소모전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쓸데없는 싸움, 소모전 하느라고 괜히 좋은 힘 가지고 허튼 데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진짜 싸움할 걸 제대로 좀 똑바로 싸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이런 헌시대 이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사는 백성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는 달라야죠. 마치 소금이 맛을 내듯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금, 간장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밥맛을 좋게 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살만 난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아멘.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 우리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 시대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완전히 흑암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연 왕, 지도자, 리더자, 한 시대를 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사울의 미움을 사서 맨날 도망다니는 삶이죠. 10년을 도망다녔어요. 피신하는 거. 붙잡히면 죽으니까. 현실에 있는 그런 권력자의 힘이 엄청 세거든요. 잡히면 죽거든. 이제 집에서도 편히 못 자고
이돌바위에서 저 숲에서 눈치 보면서 피할 수 있는 데가 피하면서 이렇게 10년을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진짜 육신적인 왕인 사울 임금이 하늘나라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눈이 어두워져서, 시샘의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나라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모든 힘을 허튼 데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해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 3분만 있으면 새해가 되거든요. 새 시대, 이 새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새 시대는 시간만 바뀌어진다고 새 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새 시대가 열려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나?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엽니다. 새 나라는 주님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주님으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의 그러한 나라가 시작되려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새 나라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주님의 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흑암의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죠. 어둠의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임금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던 정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철저히 하나님 뜻으로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한 거죠. 물어본 거죠. 뭐라고요? 제가 유다 한 성으로 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을 망치냐? 하나님께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열어요.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왜냐면 모르잖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사람인데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 어때? 그죠? 지금 사람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게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인도를 받은 거죠. 근데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유다에 어디로 가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또 어디로 가오리까? 유다로 가라 그랬는데 그럼 유다에 어디로 가야 되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를 데리고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다
다윗이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사 하나 했는데도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2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큰 지역을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까? 응답이 나니까. 그럼 유다 한 성읍에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몰랐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거기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셔요.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그를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드디어 2023년도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럴 때가 많았죠. 모르면서도 그러잖아요. 모르는 길을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가야지. 차를 타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로 가야 목적지로 가는 거지. 아무 데나 차 몰고 가면 됩니까? 안 되지? 새해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앞날 다 계획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새 시대를 여시고 그 새 시대에 우리를 들어쓰셔서 새 시대에 살게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물어보자. 그리고 지도를 받자. 인도를 받자.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주님이 알려주고 인도해 주시니까 거기 가서 왕이 될 줄은 왕으로 삼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께 인도를 받으면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거죠. 주역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진짜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문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 바빠요. 저 할 일 많아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유찬이가 어제 이렇게 지난주에 왔는데 보니까 얘 지 마음대로 조그만 애가 글쎄 지금 초등학교도 안 되고 유치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 애들의 본능이야.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본능은 뭐 하고 싶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뤘었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원이 나의 원이 돼서 그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주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손이 달렸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 정말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예비한 세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멋대로 살면 원수에게 시달리고 괜히 고생만 하고 정말 바쁘기만 하고 소득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런 해가 꼭 되십시다. 그러면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없습니다. 삶의 골짜기를 다니도 뭐고 겁나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인도 되신 그분만 따라가면 그 길이 지름길인데요. 헤브론 갔더니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세울 줄 누가 알았냐고요. 왕이 됐어요. 거기 뭐 연락한 것도 없고 신문에 광고한 것도 없고 새물이 한 것도 없고 여름물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인도를 받았더니 주님이 그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신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늘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이 새해에는 그분만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 여쭤보고 허락받고 그리고 지시받고 인도받아서 하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시대에 새 시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직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여러분 처한 동네에서나 이 지역에서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십시다. 아멘.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 외면하지 말고 정말 어려우면 눈이 캄캄하면 울지 마시고 인도 받으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르는 일은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져요.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 누가 의도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 새로운 시대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주님 인도를 받아야만 새 시대를 열 수가 있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다른 정말 죽을 만한 정말 아주 볼 수가 없는 그런 요지경 세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펼칠 수 있냐? 어떻게 열어갈 수가 있냐? 뭘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사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갚아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앞날이 열리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기름 부어서 됐잖아요. 이 왕이 되면요,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에 도전하는 사람은 살려두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장사 지내 줬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웬만한 왕이면 줄을 잘못 쓰면요 완전히 그 집안을 망가뜨려 버려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왕한테 잘못 보였다가요 회사도 넘어가고 진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은 장사 지내고 일주일 금식하고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이 길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 공격을 받을 때 도와줘가지고 보호해주고 건져줬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들 건져준 지금 사울은 지금 죽었지만 이제 나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길앗 사람들을 건져준 그걸 기억하고 비록 실세가 없어지고 이제 죽었지만 다른 임금이 세워졌지만 야베스 사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죽은 사울 왕 비참하게 된 그런 운명을 맞이한 그 사울 왕의 부자를 장례를 잘 치러줬고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크게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이 은인 것 같아요. 어떤 여인보다도 더 큰 정말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줬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정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죽을 고비고비마다 이 요나단이 정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 신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을 살펴가지고 다 정보를 줘서 피하게 만들든지 또 머물게 만들든지 그렇게 생명의 은인처럼 그렇게 좋은 아우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생각하고 미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을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아파서 그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울 왕이 이제는 임금의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끈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임금이 새로 됐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이 사울 임금을 지지했던 집안 사람들이고 그 왕가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적대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울고 그 문상을 해주고 선대하는 그 길앗 사람들 그렇게 선대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적대 세력들이 오히려 지지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임금이 되어주고 적대 세력은 지지를 해주니까 점점점 더 그 왕국이 점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 힘입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은혜를 갖는 것을. 은혜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새해 살다 보면요, 나한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떨 때는 적대 세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해코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또 나한테 고마운 일도 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한테 고맙게 한 거, 은혜 베풀어 줬던 거, 그걸 늘 기억하고 그걸 갚으려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갚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참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큰 인물들은 그래서 품이 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이제 마음을 자꾸 넓혀가지고 은혜를 자꾸 베풀려고 하고 받은 일 기억하고 자꾸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셔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 봐요. 뺏으려고 그러고 남을 짓누려고 그래 해봐요. 그러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존경 못 받습니다. 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굴복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새해 이렇게 살면은 원수가 돼요. 적이 되면 반드시 내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진짜 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와서 나의 앞날을 확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으려고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원수까지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를 주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목숨 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살려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가장 큰 빚을 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어떻게 갚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넓은 마음이 되고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존경받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부터 부모로부터 회사로부터 우리는 지역으로부터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은혜를 모르면 다 세상은 둘러 엎어버려야 되는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근데 많은 사람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섭섭하게 생각한 거, 속상하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본인도 나빠지는 거예요. 본인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데 같이 자기도 낄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어떻게 하자고 올해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친구한테 빚을 갚고 은혜를 갚고, 내가 회사로부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그 회사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주셔요. 실제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동네 사람들 알아가지고 다 어려울 때 다 살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 어려움 당할 때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식구처럼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도움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감사하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자. 자꾸 갚으려는 마음 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새 시대를 어떤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때가 있어요. 범사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콩 심을 때가 있고 팥 심을 때가 있고 채소 심을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으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언제 심어야 되는지 물어봐서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심어가지고 안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는 또 유다 지파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7년 반 동안 유다의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울의 그러한 족속 중에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임금으로 삼아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가지고 자기가 복종시키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왕이 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다리다가 내가 못 살게 해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믿으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진짜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딱 나와요. 봄철 돼봐요. 참 그렇게 얼어붙은 동토가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새싹이 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때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급하다 막 땅 판다고 땅이 녹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써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내하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인내가 되는데 하나님 못 믿으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돼서 못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아직 때가 아닌데 그 때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는 거지, 이 때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제로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광야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8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40년 쓰임받은 거죠. 그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8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니까. 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도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걸 이미 알게 해주셨지만, 꿈을 주셨지만, 그게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리면 만 13년 걸렸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 꿈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 큰 죄악을 내가 어떻게 범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 이게 되니까 결국 임금을 만났을 때 당신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당신은 나 그냥 명분만 나 왕이고 네가 다 실권 행사하라고 다 맡겨버렸어요.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신이 감동받아서 내가 하는 것도 훨 낫는데 뭐. 그러니까 아주 총리 자리까지도 임금이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 살아났죠. 하나님은요, 딱 때가 돼서 이렇게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아마 그 전에 때가 안 됐을 때 총리가 됐더라면 아마 형들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정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때가 됐으니까 형님들이 막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거 알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거, 그게 통곡하고 사정했는데도 안면몰수하고 인신매면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인데, 인간적으로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정말 일을 가려도 갈 수 있을 텐데, 요셉은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형님들 먹여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사실은 앞서 보낸 겁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때까지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감옥 출신이고 자기 나라 출신도 아닌 그러한 사람을,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을 누가 총리로 세웁니까? 아마 총리로 세워도 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때 임금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고 세상 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예. 저지 스테펀스가 기관차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 15년 동안 임했어요. 15년. 그거 하나 만드는. 마츠가 증기 엔진 만드는데 30년 무리 걸렸어요. 30년. 농사 짓는 사람도요, 다 심어놓고 기다리지.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가지고 막 안 난다고 투주하는 그런 농사꾼은 없어요. 다 때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새해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만 갖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좋은 일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새 시대를 정말 열어서 가정에도 복이 되고 회사에도 복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도 복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술수 쓰지 말고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도를 걸으며 살 때, 좀 늦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23년도가 아마 부흥의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속으로 비온 땅에 굳듯이 지금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다져진 거, 이제 우리 새해부터 하나씩 이제 펼쳐나가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된 정말 꼭 필요한 요셉과 같은 인물들, 정말 이 다윗 같은 인물들 되셔가지고 다 죽겠다고 난리치는 일한 때 새 시대를 여는 정말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